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오늘 비정은 이제 강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주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전에 한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교황님이 가장 최근에 내신 바로 이 책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 주제로 또 강의 내용도 이 책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잘 안 읽더라고요. 제가 읽으라 해도. 그래서 강의 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런 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는 그런 소설책, 만화책 이런 류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 교황님의 문헌들은 교황님 개인의 수필이나 에세이가 아니죠. 그죠?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 교회가 어떤 주제를 이 시대에 맞게 이제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교황님 문헌은 끝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읽어보시는 게 좋고 지나간 거라 할지라도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님의 권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시대도 악하고 막 세속화돼 있고 자본주의에 끌려가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기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 완전히 세상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이런 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그럼 다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런 문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아무튼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집중해서 이 책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교황님 진짜 특별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참 전 로마에서부터 계속 같이 봐왔지만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저런 분이 이렇게 계신다는 자체가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동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을 때 교황님들이 다 훌륭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렇고 이미 성인 됐잖아요. 그렇죠? 베네딕토 16세도 그렇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한두 분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도 복이죠. 이 여러 교황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 항목씩 제가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몇 개를 뺐어요. 물론 그것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실제로 성덕의 소명은 성경의 첫 장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성덕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인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며 살기를 바라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예. 그런데 교황님이 딱 첫 번째 문장부터 주님은 우리가 그러길 바라지 않는다고. 예.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성직자, 수도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많은 경우에 난 신부가 아닌데 난 수녀도 아닌데 이런 논리가 이때까지는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누가 부르느냐?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살아간다? 네. 결국은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늘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든지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는 그게 바로 내 앞에서 살아가라 이거랑 같은 말이겠죠. 왜냐하면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하느님을 아예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믿고 따르려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는데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대체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 보면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9절 중에 4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아라. 이게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이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다가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겠죠. 하느님 없이 뭔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하느님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하느님 때문에 멈추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멈출 수도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하다가도 잠깐 멈춰서 하느님 이 길이 맞는 것일까요? 이렇게 잠깐 멈춰도 하느님과 대화는 가능하죠. 기도도 가능하고. 우리가 그럴 때 바치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화살 기도라고. 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하잖아요. 화살 기도. 그게 사실은 멈추는 행동이죠. 예, 멈추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화살 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예, 성인 성녀들이 아주 자주 즐겨 바쳤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바칠 화살 기도는 정해진 방식이나 양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기본 바탕은 그게 바로 멈추고 하느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려면 신앙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 감각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는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화살기도는 화살기도고, 묵주기도는 묵주기도, 성체조배는 성체조배고, 성경 쓰는 거 성경 쓰는 거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점점 보는 게 이 신앙 감각이 그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들, 이런 교황님의 교회의 가르침들이 이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감각이 이제 훅 자라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3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성인들의 삶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주님 마음에 든 이들입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곱씹을 게 많죠, 그죠? 성인들의 삶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성인이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만 봐도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화를 내는 모습도 전 세계 TV에 나온 적도 있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마지막에는 이 무슨 파킨슨 병에 뭐에 온갖 병은 다 이게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이게. 예. 막 손을 덜덜 떨면서 이런 모습을 우린 계속 봤어요. 저게 뭘까 계속 생각을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런데도 물론 교황님 나름 당신이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인, 성녀 전 이런 걸 봐도 성인, 성녀 태어나면서 성인, 성녀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완벽한 삶을 살았던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성인들은 계속 고백하죠. 자기는 계속 영혼이 어두운 밤이고 본인만큼 죄 많은 사람이 없고 막. 근데 그게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사신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느님께서 드높여 주신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교만이죠, 그죠? 예. 교만이고 위선이고 자만이고 그게 하느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성인들은 그냥 단순히 자신을 그냥 낮추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정말 나 같은 이 비천한 죄인을 하느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것을 진짜 깨달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왔을 때 성모님의 응답도 그 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2000년 동안 지금도 교회를 그대로 관통하고 모든 성인 성녀들이 그 한 문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몸은 주님의 비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성인 성녀들의 삶의 모토가 성모님의 그 두 문장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성인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잘못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네. 인간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 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주저앉거나 뒤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느냐가 결국 성덕의 삶을 결정하겠죠.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계속 나아가기보다는 주저앉거나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쪽을 많이 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다양한 차원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태리어로 아반티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반티 이 말을 많이 써요. 아반티 하면 앞으로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하면 그 다음 말은 뭡니까? 계속 나가라 이 말이죠. 예. 그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미사 빠질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예. 본인이 다시는 안 하겠다 한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예. 근데 교황님이 그냥 앞으로 나가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 분명히 당신도
뭔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성인, 성녀들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주님 마음에 드는 길이다. 그것을 3항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항을 보면 교황님은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글 읽어드리면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과 성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신비적 삶의 생생한 흐름은 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계 역사의 결정적 사건들은 본래 어떠한 역사책에도 언급된 적이 없는 영혼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분명한 건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과 성인들이 나온다. 그냥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교황님의 이름 그대로 받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중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나 이 사회가 가장 어두울 때였죠. 뭔가 사람들이 뭔가 변화될 수 없는 그 구조 틀 안에서 이제 갇혀서 계속 이 타락되고 있는 시점에 이제 프란체스코라는 이 한 사람이 나타났죠. 뭐 그 이야기를 하면 뭐 딴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프란체스코 성인이 아시시 가보신 분 있어요? 아시시? 아무도 없습니까? 네. 아시시를 다음에 꼭 가보시고 아시시 가면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대성당이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거기 가면 지하 1층, 2층 요래 돼 있는데 2층에 지하에 이제 무덤 모셔져 있고 무덤 경당이 있고 1층에 이제 1층 경당, 2층이 대성전인데 그 대성전에 이 벽에 이렇게 쫙 이렇게 벽화로 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생을 담은 벽화가 이쪽부터 쫙 이렇게 29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프레스코 벽화인데 이제 유명한 이제 조토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제 성인의 첫 이제 부르심부터 해서 이 성인의 전기의 중요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거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이제 한 5번째인가 4번째인가 이제 그 당시 교황님이 꿈을 꾸는데 꿈에 교황청,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 바티칸이 아니라 라테란 대성당이었습니다. 라테란 대성당이 무너지는 꿈을 꿔요. 라테란 대성당이 무너져.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무너지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교황님이 무너지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안 무너지나 봤더니 한 젊은이가 혼자서 맨손으로 라테란 대성당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젊은이가 받쳐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교황님 깜짝 놀라서 잠을 깹니다. 꿈도 깨죠. 이게 무슨 꿈인가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이제 그래요. 누가 찾아왔다고 보니까 이제 이 젊은 남자들 몇 명이 온 거예요.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이 거지들은 뭐냐 이러니까 교황님 만나러 왔다고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뭐하러 왔냐 하니까 뭐 수도의 회칙을 인준받으러 왔다고. 그래서 교황님이 처음에는 무슨 거지 같은 애들 와서 수도를 뭐 이렇게 바로 그냥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나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꿈의 젊은이를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시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그 거지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꿈에 본 그 젊은인 거예요. 그 사람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꿈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라테란 건물이 무너지고 이게 아니죠. 그 당시에 이 중세의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 그 하느님의 집을 프란치스코 성인이
혼자 바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여러분 이제 아시시에 가면은 그 성 다미안 성당이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오래된 진짜 1000년이 넘은 중세 수도원 성당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거기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거기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그 옆에 페루자라는 도시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 있었겠어요. 이렇게 와서 그 다미안 성당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다미안 경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야 이러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생각 가만히 있는데 저 십자가 예수님이 뭐 누구야 이래 말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뭐 주님 왜 그러십니까 이래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동네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미안 그 성당 보수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알아들은 거죠. 예. 그 성당이 얼마 그때는 이게 뭐 허물어져 있었겠어요. 결국 보수 공사를 다 합니다. 그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아버지 돈을 몰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일당 주면서 이제 다 공사 다 해요. 예. 공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그게 아니란 걸 들었겠죠. 예수님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말한 거는 무너져가는 중세 전체의 교회를 네가 이렇게 세우라.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교황님도 아니고 주교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프란치스코는 뭐 별로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냥 돈 많이 벌고 기사가 되려고 전쟁 나가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느님이 뽑아서, 예. 근데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바쳤다는 겁니다. 예. 그 거의 중세 전체를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탱했다고 봐도 될 만큼 그거를 이 십자가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가 표현한 거죠. 칠흑같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위대한 예언자들과 성인들이 나온다. 예. 그게 신비죠. 신비. 하느님 선택의 신비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 성인들이 나오면 저 사람이 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성인이 나올 때 이게 하느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데레사 성녀도 얘기하지만 그런 신비적 삶의 흐름이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진 않는다. 이거 굉장히 감각적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중세 못지않게 어두운 밤으로 치닫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시대에 프란치스코란 이름의 교황님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도 있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시는 게 중세 프란치스코 성인이 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바치고 있다고.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때도 그 꿈을 꾼다면 지구본도 바치고 있는 그런 느낌. 한 손에는 바티칸을 바치고 한 손에는 지구본을 바치는 그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나. 그때는 굳이 세상을 떠받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진짜로 멸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진짜 이대로 가면은 굉장히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황님이 그런 모든 분야의 교황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그냥 그분은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죠. 당신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11항을 보면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저마다 자기 길을 식별하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배해 주신 개인적 은사인 자신의 최고 장점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어떤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지만 증언하는 방식은 매우 많습니다. 굉장히 쉽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성덕으로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할 때 또 이 답을 주시는 거죠. 일단 저마다 자기 길을 식별해라. 그러면서 그것도 어려우니까 또 쉽게 풀어줍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고 장점이 뭔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게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그 개인적인 은사가 되고 그거를 최대한 발휘하면 된다. 그런데 본인의 장점이 아닌 남의 거를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지치게 할 따름이고 우리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도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수사님들, 수녀님들 봅니다. 그리고 본당에 있는 신부, 수녀 보면 이게 완전 형편없어 보이거든. 수도원에 있는 그분들이 기도하고 사는 거 보면 우리 본당 왜 이렇지? 근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 삶의 길도 다르고 저도 수도원 가면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근데 각자 본인에게 맞는 길을 본인이 찾아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평생 봉쇄 수도원에서 나오지 않고 기도만 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뛰어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사회 가장 또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다 다양한 그게 있는 거죠. 누군가는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외국인 노동자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다 다른 게 있는 건데 왜 저 사람은 저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계속 찾아야 돼. 계속. 네. 그리고 제대로 찾았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투신하고 매진할 때 진짜 성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네. 찾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평생 못 찾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뭘 잘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뭘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요런 게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 나가셔야 돼요. 이제 나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늦었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누가 늦은 거예요? 그럼 지금 교황님은 지금 78세 교황되는데 그럼 늦은 거예요, 그게? 그래 치면은 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네. 근데 교황님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80 너다섯 대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이다. 네. 늦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뭐든지 아직도 나의 최고 장점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네.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부터 계속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요즘 이것저것 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살리는 뭔가에 이제 헌신을 해야겠죠. 그게 하느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그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 12항을 보면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양한 형태들 가운데 여성의 고유한 자질도 하느님의 성덕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성덕의 여성적인 형태들로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여성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지던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성녀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매력은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활력과 중대한 개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성입니다. 저만 남성이고. 네. 근데 교황님이
이렇게 여성을 교회 문원 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무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성은 못 가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감각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필요하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가 무시하고 할 때도 오히려 교회 안에는 성녀들이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중세의 가장 위대한 성녀 중에 한 명이 데데레사 성녀 이런 분이 가장 깜깜한 밤에 그 깜깜한 밤을 통해서 그런 성녀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도 데데레사 성녀는 아직도 사람들이 연구해도 다 모릅니다. 너무 깊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계속 시성되는 성녀들 보면 매우 특별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최근에 마더 데레사 성녀 되셨는데 그 인도는 지금도 여성이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이 여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녀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기에서 이 성덕의 여기 말한 여성적인 형태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 11항하고 이어지는 게 신부님 저는 여자고 수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덕으로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또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아무것도 못한 그럼 그 본당만 신앙이 그 본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신앙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냥 탁 중간에 주저앉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14항에서 더 교황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혼인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교황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 경향을 딱 집어내셨죠, 그죠? 우리는 흔히 거룩한 사람 이러면 그래, 교황님이나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 그런 재속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하면 되지. 나는 세상 일도 많고 애 봐줘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여기 교황님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할 수 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좀 이따 교황님이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설명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16항을 보면 이렇게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이 성덕은 작은 몸짓들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인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자기 꿈과 희망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피곤했지만
아들 곁에 앉아서 애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바로 이것도 성덕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희생입니다. 그 다음 그 부인은 어떤 불안감이 들었지만 동정 마리아의 사랑을 떠올리고는 묵주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성덕의 길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외출하였다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자 멈추어 서서 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또한 성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상의 예를 드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성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보니까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묵주기도를 매일 30단, 40단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또한 또 하나의 길은 되겠죠. 어떤 분은 신부님 저는 정말 묵주기도 들 때가 가장 편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묵주기도 바칩니다. 그럼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부님 저는 묵주기도 1단만 해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묵주기도 하지 말고 다른 거 더 맞는 거 성체조배를 한다든지 또 근데 꼭 기도의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성덕의 길을 갈 수 있다. 네. 남을 흉보는 이야기 시작될 때 중간에 끊기만 해도 그것도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계속 같이 흉볼 수도 있는데 난 뭐 여기서 그만해야지. 네. 점점 더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성덕으로 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점점 하다 보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또 집에서 정말 엄마도 피곤하지만 아들이나 딸이 와서 뭐 얘기할 때 귀찮잖아요. 좀 듣고 있으면. 근데도 끝까지 또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또 남편이 뭔가 얘기할 때 뭐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막 그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러면 근데도 그거를 그냥 들어주는 것도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네. 결국 제가 볼 때 가정의 성덕은 엄마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희생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네. 진짜 남편도 참겠지만 엄마가 그래요. 근데 뭐 누가 더 참고 이런 거는 사실은 따질 수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다 성덕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참는 것과 성덕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교황님이 그게 성덕으로 나아가는 거다. 네. 앞으로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참아라 지금 이 말을 교황님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덕으로 가는 길인 거지 무조건 엄마가 참으세요, 마누라가 참으세요, 며느리가 참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참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내가 정말 못 참을 때는 나도 화도 낼 수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보리스 교황님도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도저히 이 막 통제가 안 되니까 엄청 화냈어요. 막. 그리고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원래 해야 될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솔직할 필요도 있죠.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진 않겠죠. 우리 엄마 이 정도 되면 폭발하더라 알고 나면 이제 그 뒤에 그 정도로는 안 하겠죠. 근데 매일 폭발하면 이제 집이 이제 풍지박산 나겠죠. 그죠? 아무튼 성덕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사소한 그 하나하나에 그 안에 담겨서 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이 18항을 보면 이번에 교황님은 뉴질랜드 주교회의의 한 문헌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문헌의 이름은 치유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이고 1988년도에 나온 문헌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한 번 주신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언제나 충실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기에 이처럼 사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주교회의가 이런 문헌을 발표한다는 게 저는 진짜 참 놀랍고 부럽고 이렇더라고요. 주교회의 하고 나서 문헌이 이렇게 감동적이면 사람들이 주교회의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우리나라 주교회의 우리 교우들이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끝나고 나면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문헌 보면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 뭘 결정했네 뭐 그런 거 나와요. 물론 그것도 다 뭐 중요한 일이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네. 이런 표현을 주교님들이 그냥 본인이 지어내서 할 수는 없겠죠.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한 거고 본인이 체험한 또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거겠죠. 또 한 번 주신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는 법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믿지 못하거나 이 부분을 잘 몰라요. 특히 여러분이 좀 대죄를 지었을 때 혹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네. 하느님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본인이 본인을 볼 때는 우리는 누구나 자격이 없고 부당한 사람들이죠. 네. 하지만 하느님은 여기 뉴질랜드 주교님들이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한 번 주신 사랑을 결코 거두어 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가 나에게 사랑을 주다가 싹 가져갔을 때 그런 상처나 이런 게 남아서 그게 하느님께도 투사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나 부모 남편이 그 가정 테두리 말고는 진짜 내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네. 그게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사실은 많죠. 근데 하느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뉴질랜드 주교님들이 어떻게 정의했냐면 무조건적이고 언제나 충실하다. 여러분 이런 거는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글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교님들이 이렇게 말한 거하고 내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 무조건적입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입에서 정말 맞습니다. 주교님.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진짜 그분이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건 여러분이 가져가서 풀어내야 되는, 체험할 때까지 풀어내야 되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확신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이고 언제나 한결같이 충실한 사랑인지 확신하는지 물어봐야겠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스스로 물어보는 게 묵상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어보면 항상 답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런지 아니면 왜 아닌지를 또 물어가면 돼.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딱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고 자,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느끼는가? 자, 그렇습니다 하면 왜 그런가? 그러면 뭐 본인의 어떤 체험이 있겠죠. 아, 제가 예전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짜 어떤 한결같은 뭔가를 나한테 느끼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거고. 근데 당신은 그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낍니까? 하면 여러 또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느님의 사랑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못 느껴봤습니다라든지 또 답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계속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이 이렇게 주교님들이 이렇게 주교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의 시작부터 얘기한 게 하느님은
자비롭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근데 하느님 자비로운 거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교황님이 그냥 그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그 교황님의 책들 읽어보면 그 나올 건데, 교황님이 주교님 시절에 이런 평범한 이 자매님이 와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주교님이나 신부님이었겠죠. 와서 얘기를 하다가 신부님 저는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해 봤는데 하느님의 자비가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교황님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본인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평범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해서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이 모든 게 단 한순간도 지속될 수가 없다고 본인도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 제가 얘기한 그거죠. 뭔가 던져진 걸 가지고 그냥, 저 아줌마 저래 생각하나 보니 나는 내대로 이렇게 안 하고 이게 뭐지? 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그걸 확신하고 가슴 속에 몇십 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딱 말한 게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자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기자 간담회 할 때 기자들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교황님 시작하자마자 자비를 제일 처음 꺼냈습니까? 했을 때 교황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묵상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내 것이 안 됩니까? 내가 묵상하고 씹어서 이렇게 정말 내 안에서 뭔가 체험하고 해야 열매가 되지. 아무리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누가 옆에서 백날을 떠들어도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보고 하느님 사랑이구나. 나는 이제 오늘 지금 설거지를 해야지.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경 구절이든 이런 교회 문헌이든 혹은 누군가의 진짜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그게 내 마음을 건드리면 그거를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 가지고 이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지? 그리고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내면에서 계속 뭔가 물어보고 되새기고 곱씹고 하면서 그걸 결국 내 안에서 확신에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여기 체험한, 여기 주교님 말한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한국 1장이 창세기 1장보다 먼저 있었다는 건 시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아리우스나 다 똑같은 지금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은 창조된 이후에 시간이 들어오는 거지.